꽃이라는 시를 아시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유명한 시인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가 의미가 있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그런 식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애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오다 사고가 난다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고 원래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원으로 시작됐으며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내세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재림의 원리, 부활의 원리도 거기서 파생한 것처럼 이러한 왜곡된 진리들이 이 땅의 신학과 강단을 점점점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의 희귀한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 나는 방언을 못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 있어요. 또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 천박한 사람을 봤어요. 인격이 별로 안 좋아. 맨날 뭐 귀신 쫓고 다닌다는데 사람이 대먹질 않았어. 그거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죠. 그건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금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혹은 도망갈 걸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완전히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지 마라. 지옥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제목이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지옥을 가는 거는 지옥을 부정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옥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지옥이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건 틀린 소리예요.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고 지옥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영원한 시간. 자, 지옥이 있는가? 여러분 지옥이 믿어지나요? 믿음의 시작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것이 일단 믿어져야 내가 각성을 할 거 아니에요. 각성. 자,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어떤 곳이며 성경에는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11번 이야기하셨어요. 직접 지옥이라는 단어를 지목해서 지옥, 지옥, 지옥. 근데 사복음서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겹치는 내용 빼버리니까 7번이에요.
얼마 안 되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안 쓰셨지만은 지옥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실족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들로 꽉 찼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니라. 그것은 예배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성경에는 지옥, 무저갱, 음부, 불못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낙원이 뭐고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고 음부가 뭐고 무저갱이 무엇이냐? 이 짧은 시간 제 얕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면 어떻고 무저갱이면 어떻고 불못이면 어떻고 다 똑같은 개념이라 보고 지옥과 천국 이 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이 마음에 확고히 심으셔서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답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요. 난 모르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옥 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 지옥 갑니다. 불신자 지옥 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되 바른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누가 지옥 가는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야기해요.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서 나부터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틀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여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이론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물론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그걸 짐승의 표라고 오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인은 괜찮은 오인이다. 괜찮다. 괜찮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등장할지는 모르나 어떤 세계를 통치하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최고의 과학 문명과 시스템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표식을 남길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올 것이다. 그때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받지 말라. 왜냐? 받는 자는 불과 유황무새에 빠져서 심판받는다고 했으니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19장 2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9장 20절에도 역시 그 표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가 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 즉 그리스도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황불 붙는 못에 산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표적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단도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도 기적을 행해요. 교회에 나갔는데 아이가 안 생겨. 아이 생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길 가는데 어떤 점장이가 교회 백날 가도 필요 없어. 나한테 한번 와봐.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계속 그 소리가 생각이 나. 그래서 한번 가봤어. 갔더니 한 번 굿하고 나서 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중요한 것이지만 저도 그걸 믿지만 표적과 기사는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게끔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자, 내 말을 믿으면 제일 좋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딱 듣고 그것이 아멘 하고 믿어져 버리면 두말할 것 없이 너희는 택한 자식들이다. 근데 내 말이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표적을 봐라. 표적은 보조 단계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보조장치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보조에 빠져드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귀신이 나가는 것도 믿고 안지명이가 일어나는 것도 믿고 키 작은 사람이 커진 것도 하나 믿어요. 그러나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 모든 어떤 믿음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표적을 믿는 믿음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믿는 자는 순교하지 못해요. 말씀을 믿는 자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가짜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심판받아 불못에 떨어지게 되리라. 성경은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당연하겠죠. 천국에는 책이 2권 있다는 거예요. 12절로 가보세요. 20장 15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왜 서 있을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요. 심판을 위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큰 자나 다 살아나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2권의 책이 있다. 천국에. 심판대 앞에는. 하나는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학교에 가면 2권의 책이 존재해요. 하나는 출석부, 하나는 생활기록부. 이해되시죠? 천국도 그럴 것이다. 근데 누가 불과 유황못에 타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느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나요? 어떻게 장담해? 믿음 좋으시네.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본 것이 AD 90년인데 약 100년. 그로부터 1600년 전 모세도 동일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청난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주님,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이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이미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걸 계시로 본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36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계시 가운데 천국에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 이걸. 누가 지옥불에 심판받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장 8절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본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책을 안 읽으니 알 수도 없겠지만은, 제가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소리라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쓸 수도 없는 표현이에요. 둘째 사망.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었지 둘째 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번만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자연적 죽음 한 번을 맞이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서 두 번째 사망에 던져버린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무시무시한 소리라.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과 유황의 심판에 처해질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록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참 궁금한 말이죠. 어떻게 두려워해? 나 두려워하는데, 겁많은데, 그러면 나 지옥 가나?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줏대 없고 신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즉, 믿음을 지키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을 지키자니까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배교자라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을 버려 파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은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 해당되는 거 있죠? 거짓말하는 거. 그럼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간다고 그랬네요. 그럼 나 지금까지 지옥 거짓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개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해야 돼. 자,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서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 했다가 빨리 돌이켜요. 막 흉악한 자들이 있어. 집에 가면 막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들. 예? 부인을 막 쥐잡듯이 잡고.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데 집에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흉악한 자거든요. 흉악한 자지요. 그러면 뭐 흉악한,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혀가요. 육의 열매가 거짓이고 살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런 악한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들은 어디 간다? 지옥, 불못, 유황불에 빠져들어간다. 교회를 다니는데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음행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번 거짓말했다, 과거에 내가 음행했다,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을 할 당시에까지 주님께서 숱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알고도 죄를 범한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니까 필연적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참된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전처럼 살기가 더 어려울지 몰라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해봤어요. 자랑도 아니지만은 하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안 됐네요. 그런 사람도 있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30m, 50m 전방에서 누가 담배 피고 오면은 제가 못 견뎌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향긋한 사람이 있대. 그 냄새가 향긋하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아무리 권해도 저는 못 피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피우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피워서 또 껌 씹고 오고 칫솔질을 하고 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척 애쓰고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무시무시한 곳이.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 지옥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 양에 안 차. 지옥을 묘사해낸 동영상이 용암, 불, 또 막 그런 거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보여줄 수 없어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불구덩이야.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요. 지옥은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여유조차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간섭도 제법 하지요. 아이고, 찬양대 옷을 오늘은 저런 걸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머리 새롭게 하고 왔네. 뒤에 앉아가지고. 돈만 버렸네, 저거. 저건 어찌 맞지 않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닌대. 속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한가로우니까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서는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뜨거운 데 앉아있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은. 기회가 없는 곳.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곳.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뒤어본 사람이거든요. 돌도 되기 전에 떡국에 팔뚝을 짚어가지고 여기에 큰 흉터가 있어요. 옷이 안 벗겨져가지고 어머니가 칼로 옷을 베어서 뜯어내는 바람에 살갗이 옷에 붙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얀 뼈만 남더래요. 근데 불구가 안 됐어.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잖아요. 고통도 그때뿐이라. 근데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살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타서 다시 생겨날지 아니면 타는 고통만 받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고통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니까. 그것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그 하찮은 구더기? 근데 구더기조차도 지옥에 가면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근데 하물며 인간이 죽겠냐? 예수님이 그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쉬지 않는 것이고 더 무서운 일은 한 번 정해진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여기도 한 2명 그분이 있어요. 2사람이. 죽어봐야 안돼. 30년째 교회 다니면서 그 생각하고 있어. 죽어봐야 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청년모들 제가 한 20, 30명 가르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길래 12주 동안 마귀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너희들이 공격받을 터인데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아멘 했어. 그 다음 주에 2명 와서 앉아 있었어. 전부 공격받아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사람들이 믿으면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혈안이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겨버리면 각성하게 되고 영이 깨어나가지고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강란해서 증거되지 못하게 막고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전해지도록 마음속에 있는 지옥, 마음속에 있는 천국인 양 그렇게 고상하게 변질되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면 무슨 설교해야 되겠어요? 저는 주제없이 천국 지옥 설교합니다. 저는. 그럴 리도 없지만 저를 국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주라. 안 가요. 안 가는데 오라오지도 않겠지만은 가면 내가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치 똑바로 하시오. 그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천국 지옥을 믿으면 정치 똑바로 하게 돼 있어요. 천국 지옥이 믿어지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 전하겠어요. 근데 똑똑하다고, 돈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나이가 있다고, 국회의원 7, 8번 했다고 말이죠. 그만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젊은 목사가 참 너도 어떻게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천국 지옥 설교하고 있냐?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닌데 그 사람은 지옥 갈 자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 다시 한번 온전히 선포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어디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천국 지옥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지도록 조장하고 성경 전파되더라도 왜곡되고 잘못되어 전달되게끔 지금도 사활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교리가 연옥설이라는 거예요. 연옥설, 이야기, 이론, 설. 1274년 가톨릭 교회는 연옥 교리를 들고 나왔는데 연옥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어로 정화하는 곳, 깨끗한 곳 그런 말이. 즉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연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으로 참회할 자들이, 참으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가는 곳. 즉 진짜 회개해야 천국 가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을 사람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진짜 회개할 기회를 못 만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으로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차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준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336년에 교황 베네딕트 12세에 의하여 가톨릭 정식 교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연옥은 가짜입니다. 성경에 없어. 성경은 두 길, 천국, 지옥. 근데 왜 연옥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 가톨릭 교인들이 고민이 컸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연옥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흰 건 흰 것이고 검은 건 검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맞다 아니다라고만 했지 헛된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음부. 그래서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영원토록 신음하는구나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달라고 사정해야 할 만큼 그것이 지옥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뒤늦게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지상에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어. 나는 어차피 틀린 것 같으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사로를 우리 형제 5이 다 아니까, 우리 집에서 거렁뱅이 짓을 했다는 걸 아니까 모르는 사람 보내면 안 되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우리 형제 5에게 보내서 이곳만큼은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뒤늦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그것은 옳지 않고 방법의 뜻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곳에도 지상에도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외쳐도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표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영적 원리는 뭐냐? 표적으로 절대 천국 못 간다.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면 난 연옥 믿을 거예요, 천국에. 저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있으면. 나는 그러나 믿을 수 없다, 이거 연옥을. 왜냐? 성경에 없는 소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왜 믿냐, 그 말이에요. 지옥을 비우는 간 큰 분들이 계십니까? 지옥이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인터넷에서 댓글에다가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겁이 없어도 왜 이렇게 겁이 없을 수 있는가?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유교동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움막에서 곧 쓰러질 듯한 비참하게 사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보통의 경우 예 그러는 법인데 이 아줌마가 씩 쳐다보면서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천국 너나 가거라. 눈치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에게 도전을 주려고, 자극을 주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눈에 쌍심지를 끼고 달라들었어요. 지옥?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병신 자식 새끼는 누워있고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것이 지옥인데 나보고 또 지옥 가라고?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는 소리만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저는 그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소위 말하는 복되게 하신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두드려 맞고 실패했다면 그게 복이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께로 왔다면 복이라.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세에 있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90% 이 땅에 관심 두고 살아. 그리고 10%만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참된 믿음을 선포하여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대신할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 복지하고 애기 맡아서 봐주고 카페도 있지요. 근데 교회를 대신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고 말이죠.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돈 때문에 지옥 가요. 하찮은 돈 때문에. 조금 월급 많이 주는데 이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네. 하나님이 아시지 뭐. 새벽기도 부지런히 하면 되지.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날 직급이 올라가서 직장 안 나가도 되는데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믿음에서 파선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도 예수 버려.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자기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존심상해서 못 다니겠어요.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 교회 다니다가 12년 전에 떠났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세습을 했고 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다시 나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떠나지 마라. 다시는 떠나지 마. 당신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 내가. 그런다고 떠나? 그런다고 예수를 떠나? 자식 때문에 교회 떠나, 예수 떠나. 자, 여기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예수를 떠나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떠나지 마라. 예수는 못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체는 없어, 교회도. 다 흠이 있어요. 제가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냥 오해가 생기거든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서 이 사람 실족했잖아. 주님이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을 엄청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로 주님이 말 안 하신 게 있어요. 실족시키는 자가 화가 있다면 실족한 사람은 더 큰 화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누가 죽였어. 큰 죄지요. 큰 죄잖아. 물어볼게요. 죽인 사람이 불쌍해? 죽은 사람이 불쌍해?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시는구나. 죽은 사람이 불쌍해? 죽인 사람이 불쌍해? 죽은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죽인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시 정신 차릴 수 있잖아. 감옥에 갔다 나와서라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내? 실족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실족시킨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대학 입시 시험 보러 가는데 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따지다가 시험을 못 봐버렸어. 그런 바보는 없어요. 막 우겨.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지혜로워서 알았어. 네가 맞아. 보험 처리할 테니까 얼른 가.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해. 그리고 나는 시험 보러 가겠어. 나는 똑똑하니까. 근데요, 예수를 그렇게 어리석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기회가 있고 은혜도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직도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믿고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지하 주차장에 그 교회 집사가 자살해가지고 3일 만에 발견이 됐어. 차 속에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동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야. 하도 나쁜 사람이라. 동정의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 무슨 이해를 해요? 그런다고 예수를 떠나?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권사님이 대단한 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고 긍지, 금쪽 같은 자식. 어느 날 그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교회만 오면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재미로 사는 분인데 그 아들이 이혼을 해버렸네. 그리고 떡하니 손주 안겨주고 혼자 살겠다고 갔어요. 교회에 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리 못해. 알까봐 두렵지. 우울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손주 키우면서. 어느 날 이 집사님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옷을 애들 한 벌씩 다 사주더래.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대로 일주일 후에 자기 집 아파트에서 손주 껴안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자기는 죽었고 권사가 손주는 다리 부서져가지고 평생 불수로 살게 생겼어요. 큰일이지요. 자식이 헤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옥을 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음을 버려?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무슨 위로만 받으러 다니라고 그래. 위로 받아서 뭐가 변하는데? 위로 받아서 무슨 천국을 가는데?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제가 20대 말에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학교 마치고 같이 일하는 사역자 중에 50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보고 박 전도사 자네 너무 부럽네. 너무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곁길로 안 가고 이렇게 쭉 왔잖아. 그게 부러운가 봐. 그렇지요. 감사하지요. 제가 그랬더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분이 3대 모태 신앙이라. 그 어머니가 이 전도사님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죽기보다 싫더래요. 목사 되기가. 그래서 학교 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30대가 됐는데 못 살겠더래.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주의 종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장신대 원서를 사러 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근데 갔더니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와서 뭐라 하더래. 이분이 혈기가 8단이라.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경비하고 싸워버렸어. 그러면서 무슨 이따위로 신학교 근무하는 사람이 이따위로 근무하냐고 경비하고 크게 싸우고 원서를 안 사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이분은 60대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교회에 와서 주차가 맞지 않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려요. 없을 것 같아요? 찬양대 봉사하러 왔다가 비 안 맞다고 안 해버려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불친절하다고 교회 안 와버려요. 교회가 백화점인지 아셔? 교회는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제 욕심이 많아 보이죠? 목사님, 초신자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초신자도 없고 기존 신자라는 말도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와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심장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어떻게 심장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안 변한 채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사는 자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만나는 직장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쉼표를 찍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지금 내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옥을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옥을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옥을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록되고 쓰여지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복을 주셔서 천국 지옥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의 불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